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권위와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영광스러운 위치에 앉히시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통치는 여기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며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 그랬는데, 이것은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청년들은 주께 다 몰려든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확장해 가는데 동참하게 된다 그랬고, 특별히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을 메시아가 이루어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문 나라를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짤막하지만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곱씹어 보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지금 온 세계가 성경의 말씀을 다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연적인 재해도 그렇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를 않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뭔 그런 사건과 사고가 많고, 그리고 이 폐악질과 이 도덕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공의는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악이 성행하고, 성경에서 금한 그런 동성애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주의 권능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 혹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완전하게 만드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공의를 이루며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헌신해야 돼. 헌신하는 삶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헌신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거룩에 반대되는 모든 삶을 우리가 다 떨쳐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헌신,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소속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거룩을 지켜가면서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런 어리숙한 기독교인들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잡고 그렇게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말세를 이기는, 이 말세의 이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대처해가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은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몰려든다. 그렇게 성경은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면서 맑고 신선하게 새로운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이 110편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목들이 바로 이 청년들이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다 그런 것 보면 순수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연령적으로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청년, 이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 청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뜻은 가지고 있지만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건강해서 무엇으로라도 그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이 교회에 많아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청년들이 이 거룩한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동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몰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며 몰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청년들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 이슬은 메마른 땅에 수분을 공급하여 사막에서도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청년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영국의 윌리엄 월퍼보스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혁혁한 공로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청년이 필요한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 한국의 교회에 참 힘들고 어렵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해 주옵소서. 새벽 이슬은 아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자기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새벽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새벽 이슬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물이 깨어나고 만물의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이미 이 새벽 이슬은
신속하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도 거룩한 주의 청년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할 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그래서 즐거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생명사역을 하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막 활동을 하고 청년들이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모두 다 그냥 동참하고 북적북적 거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헌신도 즐거이 하고 그리고 생명을 내주는 일도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 그곳에 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 백성들,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세계를 향한 교회로 삼고 24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바로 그 꿈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그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지도록 이 모양 저 모양 교육을 하고 친히 이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생명을 불러일으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소원과 그리고 그 모든 죄 사함의 문제까지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청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활발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교회가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적인 그런 꿈과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